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렵지만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3절에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문둥병에 낫고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잔치집에 누가 왔냐면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본 말씀에는 그냥 한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마리아. 마리아. 이 마리아는 또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 이 마리아 중에 어떤 마리아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그렇죠? 잘 아시죠? 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가족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다니에 살았어요. 이 문둥병이었던 시몬도 어디에 살았어요? 베다니에. 그래서 근처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에요. 그 잔치에 이 가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왔대요. 그럼 나드, 이 나드는 이런 식물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나드라고는 식물이 나지를 않아요. 이 나드는 어디서 나냐면 히말리아 아주 높은 산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근데 이 나드의 효능을 보면 이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항염, 항균, 탈취, 해열, 진정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었을 때 이 나드 향유를 부었대요. 왜냐하면 탈취제가 있고 항균, 항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러지 피부에 좋고 노화 피부에 재생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조금 노화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나드를 이렇게 바르면 참 좋다고 합니다. 또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불면증이나 이 편두통에 또 좋다고 해요. 또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나드가 팔아요. 그래서 나드 화장품,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 나드 하면서 히말라야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뭐 샴푸도 팔고 오일도 팔고 뭐 이게 막 팝니다. 나드로. 그럼 이 나드는 그 히말리아 산 해발 3,000에서 4,000m의 산맥에서 자라는 아주 희귀한 야생 초예요. 근데 이제 많이 언제 나냐면 10월에서 12월에 나는데 이 보면 뿌리 있지 않습니까? 뿌리 윗부분에 이게 조금 이렇게 두꺼운 뿌리 있죠. 그 뿌리를 이제 채취해 가지고 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당 짜면은 한두 방울밖에 안 나온대요. 굉장히 귀하죠, 그렇죠? 그리고 공정 과정이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관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값이 좀 어때 보였을까요? 좀 비쌌겠죠? 이게 이제 옥합이에요. 이 나드유를 짰을 때 온도가 높으면 금방 이게 상하잖아요. 산화가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옥합에 담았는데 옥합에 담아두면 시원했대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됐고 그 실로 해서 딱 막을 딱 하면 이제 산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옥합 그 당시에 옥합들 발견한
유물들입니다. 이렇게 옥합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전시된 옥합의 모습이에요. 네, 이런 옥합들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옥합에 나드 향유를 담은 거예요. 담아서 이제 왔는데, 이 나드 한 옥합, 또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 근이 1리터인데 약 330g이래요. 용량이 어느 정도면 약 330g이면, 여러분 이 조그만 참기름 있죠? 이 참기름이 몇 g이게요? 320g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에요. 이거는 아가베 시럽 330g. 예, 있네요 보니까. 이 정도의 양이에요. 이 정도의 양의 옥합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어떤 향유라고 했습니까? 순전한, 그렇죠?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죠. 순전한이 무슨 뜻이죠? 순수한, 그렇죠? 천연, 그렇죠? 퓨어 들어보죠. 퓨어.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나드만 들어있는 아주 순수한, 퓨어한, 그렇죠? 안 섞인 거, 10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드 중에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아로마 오일인데요. 이 오일들의 등급이 있습니다. 보면 맨 아래의 등급은 제일 낮은 등급인데, 합성 및 혼합된 에센셜 오일, 뭔가 화학적인 요소가 혼합된 거예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커머셜 등급인데, 이 커머셜 등급은 짜냈는데 그 꽃잎이나 뭐 다른 부위가 같이 짜져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건 아니죠. 그리고 표준 약전 등급은 특정 성분 함유량 기준치 이상의 오일이라고 해요. 함유량이 조금 미달되는 거죠. 하지만 이 퓨어 단계는 아주 거의 완벽한 100% 순수한 오일이에요. 마리아가 준비한 건 어떤 오일이에요? 순전한 이 퓨어, 퓨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퓨어 100% 천연 오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비쌌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 팔 수 있을 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노동자의 하루 풍사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정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년치의 연봉이에요. 연봉이에요. 이 한 값이 330g 이 향유가 1년치 연봉짜리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환산해 보면 이게 뭐 연말정산으로 본 직장인 연봉인데요. 30대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또 40대는 한 5천만 원, 60대는 한 3천만 원, 이렇게 연봉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게는 5천만 원짜리고요, 좀 적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예요. 야, 진짜 크죠.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햄버거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700만 원짜리 햄버거. 이거 사 먹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700만 원짜리 햄버거. 야, 이건 진짜, 야, 이거를 어떻게 사 먹나 싶을 정도로, 저는 못 사 먹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디저트는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야, 이걸 어떻게 사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생수 물인데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275만 원이에요. 이 생수 한 병이 275만 원. 이탈리아의 강천수인데요, 24K 그 금에서 뽑아내는 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은요 거의 한 7억 가까운 돈을, 6억 8,400만 원, 이 물 한 병이에요. 야, 이런 물이 있어요. 이건 또 놀라지 마십시오. 이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은 거의 10억 정도 들어요. 10억. 아우름이라고 하는 물인데요, 10억짜리. 만약에 제가 이 물을 사가지고 교회 화단에 그냥 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거룩한 이 성전의 이 화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다 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마리아가 산 거는요,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을 산 거예요. 이 나드 향유는요, 사실은 왕실에서만 썼어요. 왕실에서만. 일반 평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고가의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유가 어디서 보면 여기 요세푸스의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헤롯 왕 장례식 때 썼대요. 왕이 쓰는 거예요, 왕.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시드기야 왕, 또 아사 왕 때 이 향유를 써요. 왕에게만 쓰는 거예요. 왕에게만. 거의 왕실과 정말 높은 사람들만 쓰는 그런 향유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살려면 말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의 희생이? 굉장히 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대의 소망은 55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녀는 그분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정말 크게 희생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왕처럼 생각했어. 왕처럼. 그래서 그에 합당한 향유 옥합을 산 거예요. 그의 믿음도 여기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미국에 슈퍼볼 이 미식 축구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미식 축구에 할 때 중계할 때 광고들이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30초에 얼마예요? 93억이에요. 여러분, 30초 광고를 찍는데 얼마를 내야 돼요? 93억. 여러분이 만약에 CEO 회장이라면 이 광고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뭐래요?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 30초에 다 끝나는 건데 아깝지 않대. 이 93억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데 몇 초 만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몇 초 만에 그녀의 전부가 다 날아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마리아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을 다 붓는데. 다시 말해서 전부를 들여도 뭐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 드릴 때 모든 걸 다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희 장모님의 낙이 뭐냐면 할인이 하빈이 영상을 보는 거래요. 오면 항상 영상을 보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뭐 일도 안 하시고 사실 뭐 재정적으로 뭐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할인이 하빈이 먹을 거 사주고 옷 사주시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면 장모님한테 장모님 돈 없으신데 왜 이렇게 사주시냐고, 그냥 장모님 쓰시라고, 할인이 하빈이 먹을 거 입을 거는 저희가 사줄 테니까 장모님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사시라고. 그러면 저희 장모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김서방, 나는 할인이 하빈이한테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깝네. 그렇더라고요. 이 마음 아시나요? 하나도 안 아깝대요. 왜 그렇죠? 맞아요. 마리아 마음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물컵이 있습니다. 물을 채우려면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합니까? 한 이 정도, 그렇죠? 한 500ml 이 정도의 물의 양이면 거의 다 찰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이 양, 값 얼마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필요한 양, 네?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값이라고. 그래서 이 구원에 필요한 값이 예수님 십자가랑 똑같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값이 더 커요. 더 커요. 이 십자가의 값은 더 크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는요, 사실 이만큼만 필요한데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늘의 낭비예요, 낭비. 하늘의 낭비. 낭비. 그래서 항상 구원과 이 십자가와 결부돼서 사도들이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전서 1장 14, 15절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주었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냥 딱 맞게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주셨다고요? 넘치도록,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줬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그 구원은 정말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만 채우면 되는데 어떻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그냥 감당할 수 없게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 주십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책 제목, 사랑은 낭비라고. 사랑은 뭐라고요? 낭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이 표현 다시 완전한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주냐면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완전한 은혜, 틈이 없는 완전한 은혜, 실패가 없는 완전한 구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런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마리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사람들 낭비라고 생각할 만큼 다 부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부은 것처럼 그렇게 다 부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낭비라고, 그렇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도 5절 말씀.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또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여러분, 제자들까지 이랬으면 주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볼 것 없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이 마리아를 이렇게 평가했다면 거기는 대부분 잔치에 참여한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가늠하다 형장에 잡혔던 그 한 여인의 모습처럼. 그 현장에 잡혀서 다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모습. 그들은 돌은 들었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미 돌을 들었어요. 이 여인에게 왜 그렇게 낭비를 하냐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향유 옥합을 마리아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만약 로마 황제가 친히 그곳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이러면서 다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딱 뿌렸다면 이렇게 비난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왜 마리아는 비난을 받았을까요? 왜 마리아는 비난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이 여인을 이 마리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에 어떤 여인입니까? 죄인인 한 여자.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죄인. 근데 동네의 죄인이에요. 동네의 죄인. 이 잔치를 초대했던 이 시몬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동네의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죄인이 이런 너무나 터무니없는 비싼 이걸 샀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동네에서 이런 죄인 취급을 당했는데 항상 손가락질을 당하고 뒤에서 뒷말을 듣는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 가는 거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여러분, 우물가 여인, 왜 이 여인이 아침에 물을 뜨지 않고 왜 정오에 들어갔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간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여인도 동네의 죄인이었어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왜냐면 다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정말 이 잔치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 마리아는 어떤 죄를 졌기에 동네의 죄인이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기들을 일곱 번이나 책망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렸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마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렇죠?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래? 막달라인. 근데 마리아는 어느 출신이에요? 베다니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고요. 이 막달라는 갈릴리아 아주 먼 곳이, 여기 베다니하고는 먼 곳이에요. 그럼 만약 이게 동일 인물이라면 왜 마리아는 베다니에 안 살고 왜 막달라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시대서에 보면 여기는 마리아의 그 사정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567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었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그럼 시몬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을 잔치 초청했던 시몬이 그 동네에서 누구를 폭행했다고요? 마리아를 폭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폭행을 성적인 폭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런 심한 폭행을 당하고 베다니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막달레아라는 곳으로 그냥 떠나간 거예요. 그 저희 재림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 재림교회 주석은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생애 때문에 집을 떠났다면 아마도 막달라에 살고 있는 친지나 친족들 곁에 거처를 마련했을 것이다. 예수의 갈릴리 봉사에 관해 기록된 사건은 대부분 막달리아가 있는 게네사렛 평야 지역에서 일어났고, 따라서 예수가 막달라를 방문한 초기에 귀신 들림에서 풀어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막달라에 있었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귀신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치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마리아 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이에요. 정말 베다니에 왔어도 가기 싫은 집, 어디 집에? 시몬의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려면 지금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시몬이 있어요. 너무 두렵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 시몬 집 가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망쳐버렸던 그 시몬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 집에 가는 것도 싫어했던 마리아였고, 시몬만큼은 안 마주쳤으면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몬 곁으로 갑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죽을지 몰라요. 왜냐면 베다냐하고 예루살렘 바로 하루만 가면 끝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 잔치 끝나고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곳이 어디예요? 베다니 그 시몬, 원수 같은,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시몬의 집인 거예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두렵지만 두렵지 않아. 정말 두려웠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정말 두려운 존재가 옆에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능가하는, 그 두려움을 상쇄하고도 남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아껴주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에게 반겨주셨던 그 예수님이 거기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 옆에 내가 받았던 상처를 상쇄시키고도 남는 더 큰 사랑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두렵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운 것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수님 두려운 게 있으셨어요. 뭐가 두려우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나가는 모습은 또 예수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정말 두려웠던 그 하나는 십자가인데, 그게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고 하시고 이거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웠지만 예수님도 두렵지 않으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박이에요. 우박이 막 내렸어요, 호주에. 근데 어떤 우박이냐면 이런 거의 뭐 골프공만한 우박이 막 내렸어요. 이 우박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게 차가 뚫려요. 이 정도로. 근데 이제 한 엄마가 아기랑 길을 가는데 이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무섭겠죠, 그렇죠? 두렵겠죠.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기를 살리려고 딱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이 엄마가 우박을 다 맞았어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아. 이 아이 때문에요. 이 사진 보세요. 이 엄마가 이 우박을 두드러기 마신 거야, 이렇게. 거기서 피멍이 들어서 피멍이. 예. 여러분, 이 사진은 아파트에 이제 불이 났는데 20대 엄마가 이제 아들을 이제 품에 안는 거예요. 이 불을 빠져나가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아이는 불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고 이 불을 지나서 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이 엄마가 화상을 입고 2주 만에 숨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불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두렵지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사진은 멕시코의 마피아에게 총격을 당한 한 가정의 차예요. 아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러다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밖에 나가서 나 여기 있다 이러면서 유인을 하는 거예요. 유인을. 그 사이에 누구는 빠져나가라고요? 자기 아이들은 빠져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유인해가지고 그 총이 막 빗발처럼 막 쏟아지는데 그럼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운데 그 총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곳을 뛰어드는 거예요. 이 총격이 얼마나 이렇게 심했으면 이 차가 이 정도로 됐겠습니까?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두려웠지만 두렵지 않아. 우박이 정말 사정없이 떨어지는데 미치도록 떨어지는데 두렵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불이 두려웠지만 두렵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십자가 두려우셨지만 두렵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참 귀한 말씀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두려웠지만 두렵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안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일, 사랑의 일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네. 이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영원하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사랑의 어떤 표현들, 감사의 말들, 찬양들, 그런 모든 것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었던 사랑들, 그런 모든 것은 잊혀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향유옥합 깨트려서 그의 사랑을 표현했던 이 마리아처럼 저희도 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나누어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진 그의 몸 쏟아부은 물과 피 생명을 다하여 그 사랑 베푸셨네. 깨어진 그 쏟아부은 그 향유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랑 드렸네. 나의 삶 드리리 내 생명 쏟으리 주 사랑하겠네. 주 사랑하겠네. 나의 삶 드리리
생명소들이 주 사랑하겠네 주 사랑하겠네 깨어진 그의 몸 쏟아부은 물과 피 생명을 다하여 그 사랑 베푸셨네 깨어진 그 옥합 쏟아부은 그 향유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랑 드렸네 나의 삶 드리리 내 생명소들이 주 사랑하겠네 주 사랑하겠네 나의 삶들이 내 생명소들이 주 사랑